열왕기하 19장 4절.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이르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니라 하니라. 아멘. 20절 말씀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 응답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캐나다의 한 노인 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좀처럼 체험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짜증을 느끼다가 홧김에 자기 집 옥상에다 간판을 하나 세웠답니다. God is nowhere.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디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 간판을 세워놓고 이제 여러 해가 바뀌니까 그 페인트가 베끼기 시작해서 공교롭게도 NOW가 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흐리하게 잘 보여요. 이게 남은 글자가 뭡니까? HER이 here만 나온 거죠. God is here. 그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할아버지처럼 어디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실감나게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인데 이게 또 모순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나다가 집사, 할아버지 집사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실감나게 하나님 살아계신 내 편이라고 간증하고 거기에 도체 박자를 맞추고 살 수도 있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응답으로 시련을 극복해가는 그 절대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무슨 원리가, 무슨 신앙의 법칙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확인해보고 한 수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현실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 팩트를 먼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팩트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하여튼 우리 뭐든지 사실에서 출발해요. 사실에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을 자기 유리하게 조금 이렇게 뒤집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죠? 팩트로만 하면 대화가 쉬워요. 그 팩트를 조금 이렇게 틀어서 자기한테 이걸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내 논에 물이 들어도 조금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물이 다 들어오죠. 이익은 엄청나죠. 저쪽에서는 왜 틀어냐고, 물 그대로 팩트로 흐르게 해라. 그래갖고 또 서로 내 편, 네 편하고 묻고 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전인수, 나하자, 밭전자, 끓인자, 물수자, 내 밭으로만 물이 끓어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모든 기도도 팩트에서 시작이라 그대로 시작이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처지였는가 팩트를 먼저 하는 얘기예요. 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하리 백선엽 아시죠? 백선엽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른 보니까 엽이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는데, 백선엽.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장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장군이에요, 장군. 일제시대 때 아주 열심히 했고, 특히 6.25 때 많은 공을 세운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하기 싫고 잘 어떤 생각 감을 잡는 여자라고 오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선엽이었고 한자로 이름을 써준다고 합시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붙여주는데 사진 못 했을 때 한자로 백선엽을 쓸 수 있잖아요. 한자로. 그러면 내가 친절을 베푼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한자로 백선엽인데 왜 한자를 썼냐고야. 나 한자 잘 모르는데 어렵게. 그래갖고 그 어려움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나는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그죠? 백선엽 한자로 쓴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한테 알려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설교를 어렵게 하냐? 근데 나는 반대로 더 실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팩트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가 생애를 언제 태어나서 1926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죽었습니다. 그 연도를 써줬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간 동안 살았다, 태어나서 죽었다, 라고 확실히 사실을 해준 거, 팩트를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보고 어렵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설교 어렵고 혼동스럽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야샬이라는 말이 나와. 야샬이 히브리 말로. 야샬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백선엽이가 여장 갈 것 같아서 야샬을 내가 입으로 써준다고 이렇게. 그럼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지금 마가 설명한 것이 확실하게 히브리어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가져온 거구나. 사실 팩트를 제공한 거지요. 쉬워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어렵게 한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원고를 보고 목사님 설교 어려워 그래요. 어려워.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가서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해보면 리포트를 써내면 저런 말을 하면은 야샬 그러면 야샬에 어떻게 무슨 말이냐고 각주를 달게 됐어요. 밑에다가 각주를. 그리고 이 각주는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따왔다가 밝혀야 돼.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편지 쓰듯이 한 사람들은 어렵겠죠. 처음 보니까. 근데 그런 공부에 늘 익숙한 사람들은 이 야샬이 오는 게 아니라 저건 믿을만 한 거구나. 그리고 찾아볼 사람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확하다 팩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냥 오해하면 각주를 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면 읽으라고 해도 된다는 뜻을 밑에다 써놓고. 우리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각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되죠. 그냥 읽어도. 그냥 더 생각하려면 밑에 걸 찾아본단 말이야. 그럼 더 찾아보면 확신이 생기죠. 그거란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나오면 영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써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팩트를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 설교가 어려워. 쉽게 하려잖아요. 쉽게. 이걸 빼면 쉽고 이걸 쓰면 어려운 거예요? 각주를 쓰면 어렵고 각주를 안 쓰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써놓고 가해놓고 사진을 붙이면 어렵고 사진을 빼면 쉬운 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붙여준 게 좋아. 붙여준 게 확실하게. 그래야 내가 찾아볼 수 있고 확실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찾을 때는 거의 나는 어떤 예화를 찾으면 백과사전에 들어가. 인터넷 백과사전에. 우리 목사님들 인용한 거 보면요 다 틀려. 연도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한자도 틀리고 발음 글자도 틀려. 영어 단어도 스펠도 틀려. 떠도는 얘기더라고. 정확한 슈바이처하면 슈바이처 사전에 백과사전에 가서 슈바이처를 본다고. 거기서 설명한 얘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팩트를 중요시해. 팩트를. 그래서 그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인데 그 아멘 했자 뭐 할 거예요? 떠도는 얘기, 흔들림, 떠내려간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어디까지 봤냐? 어디까지 가서 봤냐? 남의 것 보고 왔느냐? 어디 전과 보고 왔느냐? 아니면 네가 직접 찾아서 확인해 봤냐? 그리고 이것은 팩트냐? 설교는 팩트를 해야 돼, 팩트를. 자, 그래서 저는 팩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지라도 나는 그 근거를, 팩트란 근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기대의 그 팩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치를 29년 했더라. 열왕기하 18장이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다가 열왕기로 바뀐 이유가 찾기 쉽게 하려고 열왕기 앞뒷장에 이사야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이 싸만 얘기만 나오니까 이사야에 대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앞뒤 많이 나와서 성경을 바꿔서 본문을 열왕기하로 역대기도 나오는데 열왕기하로 제가 바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끝에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죠? 근데 히스기야가 얘기가 처음 왕 될 때부터 시작해요. 2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그렇죠? 그래서 몇 년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5세에서 29년간 했으니까 49세까지 그가 통치한 거예요 지금. 그죠? 54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54세 이제 대통령 한다고 해도 최고 빨리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정치를 빨리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통치를 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29년이면 굉장히 오래 하는 왕이에요. 어떤 사람 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 한 3일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 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왕을 했다는데 통치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3절에 나오죠. 3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정직했다라는 얘기야. 정직했다는 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리죠? 아, 히스기야가 왕하면서 어떻게 했겠다. 정직했겠다. 그렇죠? 나는 그럼 궁금해. 정직이란 팩트가 뭘까? 그래서 찾아봐.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선 궁금하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He did what was right. 올바르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시야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다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직이란 말을 right 번역했단 말이야. 올바르다는 걸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다르죠. He did what was pleasing the Lord.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 굿뉴스 바이블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히스기야 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의 느낌이 우리나라는 정직한 것을 했다고 같아요?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렇게 각자 다르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데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는 쪽에서 다른가? 나를 보면 앞에서 보면 코가 있네, 뒤에서 보면 코가 없고 까만 머리네, 그렇죠? 옆에서 귀가 보이네. 근데 내가 모양이가 코가 있는 사람이고 귀가 있고 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차이점인데 그 야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야샬이란 말이 뭐냐?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기쁜 플레이시나 기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족을 시키고 기뻐하는 거 할 때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더 비중을 두고 굿뉴스 바이블은 번역을 했고 여기 뉴킹제스 번역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강조한다, 더 중요한다. 그래서 그 뉴킹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올바른 건데 아니고 바를 정자로 한다. 반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직이라고 그죠? 고들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 야샬을 한쪽을 보고 한 말이에요.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뭐냐 이 야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샬을 사야. 하란 말은 영어로 더예요. 더. 그 올바른 거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언어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언어에. 이것을 라이트라고도 번역하고 플레이지라고도 번역했고 정기라도 번역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그 올바르다고 것, 그것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말해놨어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르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올바르냐 뭐냐, 오늘 뭐야,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이 복중날이야 정했어. 그게 올바른 거야 뭐예요?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 이스기야는 거기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해 놓은 것에 맞추고 그걸 하겠다. 이 했다는 말이 아사야, 아사. 한단 말이에요. 두란 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아사를 합니다. 우리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했다가 안 하고 준행했다고 그래요. 준행했다고. 다른 느낌이 달라지죠. 노아가 했다 그러다고 준행했다는 말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매일 창조를 해요. 뭘? 그 창조한 행위는 다 아사예요. 아사란 단어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성스럽게 창조하냐면 매일매일 엿새 동안 하잖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했다고 하면 너무 가볍게 번역하니까 준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여기도 준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올바르다고 하는 그 올바르다는 것을 준행했다. 그렇게 정성껏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히스기야다.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히스기야 신앙생활이 그래도 안 그려져요? 글이 조금이라도 그려지는데 도움이 되라고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아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다. 1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히스기야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이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5절에. 그리고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게 뭐면 얼마만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의지하기 1등이 한 사람이 1등. 그렇죠? 얼마나 했으면은 왕들이 지금 그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가 1등 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 야샤를 올바르다고 한 것을 정직하다는 것을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1등 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막 기도했다. 편지만 펴놓고 가서 기도했다. 편지만 펴놓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 전문으로 컨텍스트가 안 맞는다 그래요. 상황이 안 맞는다 그래요. 하는 행위만 맞지 상황이 안 맞단 말이에요. 왜 히스기야는 기도해요? 나는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편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너하고는 틀려. 맞는 것은 편지만 갖다 놓은 거야. 그건 맞아. 근데 너 히스기야처럼 야살했냐? 1등 했냐?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막 히스기야처럼 막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자는 거예요.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했다란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지했다는 말을. 여러분들, 내가 그냥 말하면 또 오양이 모서 설교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써있더라라는 얘기를 여호와 안에서 친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친구했느냐라는 말을 신뢰했다. 바타흐라는 말이 있어. 바타흐. 이건 아주 신뢰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아주 기대버린 거예요. 나를 갖다가 거기다 얹혀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건 뭐냐? 통치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기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또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 군사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의존하는 것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한테 의지했다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런 말이 그려져요? 히스기야 그려져요? 나 의지했는가 보다. 나도 의지해. 그런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군사 힘이 필요한데 군사 힘이 딸려. 그럴 때 하나님 이 부족함을 하나님 나를 메꿔 책임져주세요. 내가 통치하려고 내 왕 통치하려고 부족해. 힘이 없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통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그 야훼 지금 히브리 원래는 바란 말을 써놨어. 바란 말 인이에요. 인 야훼, 인 여호와
인가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하나님 나 군사적으로 도와주세요. 나 통치에 지금 한계가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안 되고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앵커 여자 앵커 있죠. 뉴스 앵커한 여자 지황가 누군가 있죠. 여자 뉴스 앵커한 여자 오래 하다가 지금 그만둔 사이였어요. 그 여자가 나와서 지금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사람이 김지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내가 들어왔어. 그때 뭐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뉴스 앵커에서 우리 한국에 똑똑하다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났을 거 아니야. 특히 제일로 인상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정치인들이 남습니다. 왜요? 거짓말 잘해서. 왜 거짓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할까요? 못 배워서 학력이 짧아서 지식이 짧아서 머리가 IQ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안 믿고 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거짓말할 부분을 거짓말을 나를 정사로 만들라 할 부분을 하나님 무지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군사를 도와주세요. 통치력을 도와주세요. 나 이랬어요. 정치를 도와주세요. 정책을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해. 그리고 와서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감옥에 갈 놈이 대통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런지는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가서 목사들이 안수기도 축복기도 하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들이. 나는 그걸 보면서 질려버렸어. 아주 질려버렸어. 저를 그 점쟁이가 나와서 한 놈한테 한 놈한테 가서 또 축복해 목사 배알도 없어. 아주. 그랬더니 이번에 감옥 갈라간 놈한테 가서 또 붙어갖고 뭐 하고 있고.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우리 목사들이 정의가 있는가? 정의가. 응? 야살이 있는가? 히스기야는 야살. 오히려 우리 목사들보다 더 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도와줘.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8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18장 4절에 자, 그가 여러 산당들을 복수지요. 우리가 참 우리 성경이 복수지 않더라 간간히 되는 복수를 전했어. 그만큼 이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또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에까지 항해에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당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우리가 개념들이 있는데 좀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노뱀 사건이 있어요. 노뱀 사건.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좀 함께 노뱀을 만들어 달았죠. 그걸 보면 쳐도 산다겠죠. 이게 보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만 하면 막 노뱀한테 갖다 바치고 막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 노뱀은 하나님 이걸 보면 용서해 주겠다고 쓴 하나의 도구였어. 이 도구가 너무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돼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노뱀만 있으면 돼. 우리 노뱀한테 쳐다보면 돼. 하고 노뱀. 그래서 누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누수단이란 말은 노쪼가리. 그건 노쪼가리야. 노새쪼가리야. 라고 했는데 그 새쪼가리밖에 아닌데 새쪼가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천주교가 많잖아요. 천주교가 뭐 성모상 막 그러죠? 막 만지고 빨고 또 가서 막 부지고 천주교 성당에 가면 천주교 상 필리핀까지 더운 나라잖아요. 여름에 와서 더러운 손으로 그 따뜻지 않은 더러운 손 만졌어. 그러면 또 가서 더운 데서 빨아. 또 가서 어떤 사람아 또 오면 또 많이 갖고 그냥 가서 품고 막 몸에다 만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얼마나 위생적이겠어요. 네? 그래도 그 마리아가 좋다고. 그게 노쪼가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노쪼가리. 정말로 은혜스러웠던 사건이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은혜 받다 간증이 약고 한데 그것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다. 예수는 언제 갖고 하나님도 언제 갖고 성경도 언제 갖고 그 간증만 갖고 사는 간증만 갖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의 본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이랑 좀 만든 그런 장로. 막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너무 정의가 그것이 대신해 버리잖아요. 우리 막 거기에 막 따라가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지가 이제 올라와서 내 발 씻은 물 먹으면 나선다고. 그래. 그래서 과거에는 은혜였는데 그것이 우산인데. 그것이 신앙이 근데 이 해석에는 신앙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 부시고 찢고 자르고 깨부시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신앙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깨부시고 여기 보면 목상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상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둘이 아니야. 다 끄시고 쪼개내고 노추가리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 때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내 신앙이 의지가 강한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신앙이었다. 우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귀찮은 일을 할 때 막 해놓고 조금 하다 보면 없어. 다 떠나고 왜? 나 시험들 힘들어서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다 떠나요. 히스기야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난 보면서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인정하는가 할 때 이런 점이 있어. 이거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물을 끓여봐요. 물에서 0도에서 10도 올리는 금방 올라가. 20도 올라가도 금방 올라가지요. 근데 방석이 켜고 왔는데 방석에다 오면 금방 1도, 2도, 3도 딱 올라가요. 그런데 한 30도 올라가면 35도 한참 올라가. 그렇죠? 40도에서 50도 올라가면 또 한참.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래 올라가요. 낮은 데는 금방 올라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죽겠어요. 참고 하세요. 금방 문제 끄는데 99도에서 딱 아이고 난 못하겠다.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30도에서 그만둔 사람이나 60도에서 그만둔 사람이나 99도에서 그만둔 사람 다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누가 제일로 아쉬울까요? 하나님 볼 때 99도의 사람이 참 저 멍청한 놈 조금만 참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서 그만하면 내가 아쉬운 사람들과 와서 참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 대화할 때가 많아. 막 멋있는 말 안 쓰려고 그래. 오늘 또 기도하라는 기도문 내가 써왔는데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내 식으로 대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대화하면 또 저 이상한 목사하고 왜 저런 기도하냐 할까 봐서 내 식으로 못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여론에 맞춰서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기하 29장에 여기 이제 열왕기하에서 안 나와서 역대기하 29장 1절 보세요. 역대기하 29장 보니까 히스기야의 팩트가 또 하나 있더라. 역대기하 29장. 이게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범위 복잡 그냥 앉아서 듣게 설교하지 왜 그러세요 하지만은 그러면 팩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팩트를 찾아오려면 더 찾으려면 29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2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가 29장에도 나온다. 이걸 제가 확인해 드린 거고. 근데 이제 29장에서 3절 보시면은 새로운 정보가 나와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였다.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없던 일을 알려주는데 성전을 수리했다. 문들을. 그렇죠?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히스기야는 뭘 중요시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를 중요시한 사람이야. 그런 신앙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30장 1절에서 3절 히스기야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나세 전에 와서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유월절 운동을 시킨 겁니다. 그때 유월절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무슨 소리 유월절 반드시 나서 예배드려야지. 우리 출애굽기 보면 그랬죠? 그 유월절을 머리로 첫 달로 삼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력이 있어. 이스라엘에 그 필요 없고 유월절을 다시 1월 달로 삼아라. 라고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월이 지나고 무시했고 다시 민력으로 돌아갔어. 히스기야가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럼 6월 달에 뭐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6월절 회복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때 히스기야를 보고서 하나님이 나는 목이 메었을 것 같아. 하나님 고맙다. 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니 고맙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히스기야 기도할 때 갑자기 그렇게 막 전쟁이 승리하게 됐는가?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다가 급하면은 히스기야처럼 편지 들고 와. 안 돼. 이유가 있죠? 된데 이유가 있고 안 된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어디서 성경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 제가 안 속이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안 고쳐지도 하고 당신은 안 고쳐지겠어 이 말 못해. 해놓으면 또 내 머리 다 뽑으니까. 그리고 축복은 없다고 소문내고 떠나불고. 그런데 저 사람은 되겠다. 한 사람은 제가 참고 하라면 또 하다가 또 99도에 또 간 사람이 있어. 근데 분당에서 있던 사람인데 부부싸움을 해갖고 암 걸릴 것 같다고 자궁암 걸릴 것 같다고 막.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기도합시다. 근데 한 2cm 커졌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한 3개월 동안 내가 지치겠어. 내가 이제 못 먹겠네. 내가 한 개 좀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반으로 줄었대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무슨 억하심으로? 그런 소리는 얘기해 줘야 나도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반으로 줄었대. 그래 진즉 말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더 해주세요. 그럼 해야지. 내가 죽더라도 하다 죽더라도 해야지. 아니 그게 내가 의사냐고. 그렇죠? 하여튼 성도들을 갈대하다 보면 별 성도가 다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한가? 왕하 다시 18장 5장으로 가면은 왕하 18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18장 5절에 뭐랬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여러 왕 중에 전후에 이게 뭐 1등했다는 얘기죠? 1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해요. 최고 평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1등 줬어요? 하나님 왜 1등 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면 29년 왕해 먹어서 뭐라고 했어요? 실행을 잘했어. 내가 원하는 바를 실행을 잘했어. 여러분 실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실행이 좀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그걸 이기고 아까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막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끓어. 균이 다 죽어.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적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로 쉽게 말하면 100도라야 균이 죽지 99도까지는 많이 죽지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나중에 다시 다 퍼져야 안 퍼져요. 그 이치를 알아라. 자, 그런데 이제 역대기하 32장 1절, 역대기하 32장 1절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32장 1절에 나와 있더라. 다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31장 1절에 아주 우리가 꼭 중요한 정보를 하나 써놨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6월절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돼, 나쁜 일이 생겨야 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 돌아가고 이러는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장 다시 3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열왕기하 19장 3절에. 자, 뭐라 했어요?
자, 그러나 왕이 선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그렇죠? 선한 일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예? 열왕기하 다시 열왕기하 19하구나. 열왕기하 19장 3절. 지금 막 내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렇죠? 아니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제 이 전쟁을 공격하고 사내비 공격해 왔다. 아수르 왕 상이 왔다. 왔을 때 이제 그때 자기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전쟁에 그때 자신 있다. 이거 뭐 물로 칼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예요? 방법이 없다.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군사력도 부족하고 통치력도 부족하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제 패지는 거죠. 방법이죠. 전쟁은 생겼어요. 전쟁이 꿈이에요, 사실이죠. 현실이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신한서가 어떻게 했어요? 개판을 잘했어요. 우리 볼 때 잘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할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 이제 신한서가 그럼 히스기야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된 이야기를. 기도하기 전에 이런 팩트를 알고 있어야 돼.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로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것을 선택하더라. 우리 같으면요 포기하고 성길 급한 사람은 한강다리 찾아가서 강물에 뛰어들고 약사다 먹어불고 농약 먹어불고 막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속수무책일 때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를. 자, 우리 이제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에게 손에서 사자는 이제 그 심부름꾼 말이나 그래 사절단 편지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여라고. 기도하여란 말이 히브리어에 기도한다는 말이 단어가 많아. 근데 여기에 써진 그 단어는 히트판네라고. 히트판네. 팔날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 팔날이라는 단어는 원어예요. 팔날이라는 단어를 이제 과거에 있으니까 이 와히트판네라는 단어예요. 팔날이라는 말이 중재한다, 평가한다, 구별한다, 또 재판한다 말이죠. 재판 가서 받을 때 누굽니까? 여기 다 재판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요? 불안하죠? 내가 마지막 재판에 사형 선고냐 무기징 할 때 그때 다 맞죠? 윤석열 그잖아요. 딱 하다가 선고되는 때 힘 쫙 빠지고 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역한다면 겸손하게 기도하여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기도했다 할게 막 죽여 안 죽으면 하나님도 죽여볼 거야 막 악수 그런 기도가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도 죄인으로 판정이 뭐 끝나버린다. 제발 그렇게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겠어요. 한나가 기도한 거 좀 다르죠. 한나는 막 말하는데 들리지는 않대. 미친년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막. 왜? 내 속이 복잡하니까 억울한 불터니까 다 쏟아내니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도 또 재판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평가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말을 아끼죠. 그리고 말을 대신 뭘로 해요? 편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편지입니다. 이 문제 난 답이 없습니다. 그걸로 그냥 말로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읽으셔야 돼요. 왜? 전지언어하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이루시 땅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읽죠? 이 원리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답이 없어. 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로 얼마든지 승리하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없애버리잖아요. 그 밤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도 안 하고 맨날 막 주의 삼창 하자고 그래요. 주의 삼창 기도가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기도만 하려고 하냐 우리는.
주의 삼창 하려면 난 그런 성질의 스타일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게 보이겠어요. 차라리 이런 기도한 사람도 주의 삼창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성경은 여러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데 왜 그것만 하라고 하냐고요. 나는 성경을 잘 읽어보라 이거야. 주의 삼창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중원부는 하나님을 쏟아내면서 말을 옆에서 못 듣게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기도했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해야지. 이 마음가짐. 나도 기도를 해보지만 집에서 기도하면요 팬티 입고 해. 양말도 안 신고 해. 그냥 어떤 양복도 안 입고 해. 근데 성경 와서 팬티 입고 할 수 있어요? 양말도 안 신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격을 차리죠. 격을 차리잖아요. 내가 종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 이게 그런 성의가 따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건 뭐죠? 내가 오늘 기도하게 된 문제.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편지를 펴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뭐 잘 암기만 했지. 여기 다 알아.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 그렇죠? 기도 제목을 여기는 편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지.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아주 인상적이에요. 스프레드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웃 탁 뿌려. 내가 이걸 갖고 드러나게 밖으로 다 쏟아내 뿌렸다는 겁니다. 말은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내가 그 뭐요? before 앞에 더 주님의 앞에다가 이건 한나고 통해 안 통해요? 통하죠. 근데 그걸 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면서도 할 수도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나 한나 기도나 동창생이요 이렇게 와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 주여세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또 뭐 그게 뭐 기도냐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게 된 그 사람 편에서 지금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나를 잡고 있는지 내 동벌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현실을 직접 보십시오 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봅시다 시각화. 그렇죠? 다 봅시다 눈으로 보게끔 해야 된다. 우리는 청각화라죠. 청각하는 거 귀에 들으라고. 하나님 귀가 먹으니까 한 번에 나니까 주여 세 번째 안 들으면 죽여볼 테니까 시작 하나님 세 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해. 시각화. 청각화가 좋아요? 시각화가 좋아요? 똑같아. 시각화 좋고 청각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청각화 한 사람 시각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각한 사람 청각화 무시. 우리는 또 그래요. 또 이게 뜨겁다고. 이게 기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안 해요? 다 보면은 한나 기도만 보고 된 사람, 히스기야 기도 보고 된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실제를 쏟아내야 돼. 말로 하든지, 귀로 하든지, 눈으로 보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행위고 편지를 때 믿음을 내놔야 돼. 통곡을 할 때도 믿음을 해야 돼. 한나처럼 말을 해도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말로 잘하려고 하니까 어떤 또 글을 잘 쓰려고 어떤 사람은 있고. 네? 그런 것도 다 그 여러 가지 경우수의 하나인데 왜 그것만 절대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기도는 제목을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말로, 그림으로, 시각화로, 행동으로.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거에 지금 그걸 뭐요? 말로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나는 그랬어요. 나중에 이 다음 편에 보면 한나는 그 말 간단히 하고는 울어버려. 그때 병을 고쳐버려. 하나 죽을 병을 사형성을 고쳐버려. 우리 보시오. 엘리야도 기도할 때 그렇죠? 간단히 핵심만 딱 얘기해놓고 응답했어요. 전도되게 했어요. 불이 내려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나가 편지를 펴는다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고 우는 거야.
찬송 불러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에 나와서 울고 하루를 굶을 수도 있고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잠을 자도 여기서 잘래요 할 수도 있고 다 그게 뭐 다 기도예요. 왜 우리 기도하다 자냐 또 그래.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집에서 잔 것보다 여기서 잘 때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집에 잔자면 여기서 왜 자는지 집이 없어서 여기 자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죠. 네가 왜 집에서 안 자고 집에서 자빠져 안 자고 성전에 자빠져 자냐?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런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꼭 내 스타일로 해라. 우리 교회 스타일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자기가 해결해 가지고 하고 그 해결을 빨리 하나님 행동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자기가 해결 답을 주면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가 다 정해놓고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근데 해결을 해시기는 그렇게 안 하고 해결을 해주세요. 답은 안 돼요. 문제만 내놨어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답까지 가지고 와.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뗐으니라 금식해 버려. 기도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핀트가 안 맞죠?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절 보시면은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를 고백하잖아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일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조지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히스기야 기도할 시간에 할 말이 많죠. 이걸 딱 내는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그 말이에요. 나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한 게 없습니다. 이 말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 뭐라 했어요? 그가 그룹 천지 사이에 계신, 이건 실존을 말해요. 실존, 살아서 실제로 우리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답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죠. 원래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받겠죠. 야곱이 하나님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요. 왜? 야곱은 욕심쟁이야. 발꿈치를 잡고 나오네. 하나님 그런 사람 함께 하지 않아. 그걸 이스라엘로 고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정직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쟁이를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뭔 말하냐? 하나님은 통치주 아니십니까? 자,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통치주라. 내가 안 썼나 보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인, 우리의 통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내 지금 실제 문제,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이 괴로운 문제를 현실을 내놓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시작.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여러 왕이 과연, 사실들 말하죠. 저기 했던 걸 다 말해요.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실력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했으니까 실력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죠. 하게 하고 또 여러 신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더니 그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막 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신이 아니라 나무 쪼가리였는데 그걸 신이라고 말하게 되고, 사실은 그 신이 아닙니다. 신이면 타 죽을 수가 없을 텐데 신이 아닌 신을 그려놓은 나무 통아리를 태워놓고 지금 신이겠다고, 지금 신이겠다고, 지가 신을 이겼다고 말한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이라고 했는데 불에 던지니까 나무가 타버렸어요. 불상이 타버렸어요. 네? 불상이 녹아버렸어. 불에. 그렇게 뭐예요? 그 신이 아니라, 불상이 아니라 불상을 지으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림을 그려놓고 만드는데 조각
화품인데 그게 타졌어요. 신이 타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그랬죠. 히브리어 왜냐면 키예요. 키. 왜냐면 거의 사람이만 나무 조각이 때문에 탔다. 그러고 보면 이 히스기야가 맹목적으로 믿어요. 사실적으로 믿어요. 사실적으로 믿죠. 이런 지식을 갖춰야 돼 우리가. 뭐 이만희가 많이 하니까 막 그대로 막 따라가서 막 집 갖다 바치고 막 몸 바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지식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가 거짓말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이제 그가 실토하더라. 히스기야, 나를 전쟁터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그 전쟁터의 왕이 어떻다라고 실토한단 말이에요. 그 말 중에 히스기야 그 적이 사내립이 이긴 거 사실이에요. 엄청 세요. 그것이 불상들을 다 녹여불에 던져서 아무 재앙 안 받았어요. 우리 막 불교에서 막 불상 던지면 벌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왜? 그건 나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목수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타지게 돼 있다. 내가 던져도 타지게 돼 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라고. 왜? 창조자는 하나님뿐이니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일 났다. 너 불상 던졌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 그 불상 신앙 이론에 속은 거죠. 우상 신앙 이론에 속은 거죠. 근데 나는 안 속습니다. 이 뜻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그 불교 신앙 성향에 안 속아요. 나는 마호메트에 안 속아요. 그런 신앙을 안 하게 내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봅시다. 19절에 뭐라 했는가? 1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뭐예요? 자기 희망사항을 요구합니다. 뭐 해주시오. 우리 같은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신 줄을 알리다. 안단 말은 누가 안단 말이야?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전도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꼭 기도 중에 주시옵소서만 우리 끝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줌으로써 전도가 될 겁니다. 전도가 되게 해서요. 이 기도가 신앙 중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대학교 이제 받으면 그냥 눈 하얘 뜨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우리 잘 보세요. 19절에 뭐라 했는가? 19절이 아니었는데 자 16절이죠. 죄송합니다. 16절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비방의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네 개의 동사가 나오죠. 네 개의 동사가 나오죠. 눈을 기울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보십시오. 또 저들의 사내비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네 번 나옵니다. 이 말은 간청을 하는 간청. 하나님 제발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조치를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네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렇게 거듭 반복할 때는 강조예요. 히브리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라는 것을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잘 섬기고 잘해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님만 답이 있잖아요. 난 답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기도 시간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4절 보세요. 4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랍사게가 그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방했다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굳이 듣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누가에게 한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한 말이 이사야가. 우리 저기 2절 끝에 보세요. 뭐랬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듣고 당신이 기도해 주시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누가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렇죠? 그렇죠? 야, 아까 왕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우리 보냈어요. 함께 들어보고 히스기야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끝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하시네라 이미 공포 협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의 소문대로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시작 칼로 죽게 하리라. 걱정이 마. 시내리 본국으로 돌아가 후퇴하게 있었어. 후퇴해 가서 죽어서 이건 암살당할 거야.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해서 말해 하고, 그러면 또 히스기야 그 말 듣고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면 어때요? 깜박깜박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굿뉴스지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 그러면 그렇잖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겁먹겠어요? 다 불안해. 나는 이 전쟁이 이기겠다는 확신이 생기 안 생겨요?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편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확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일을 먼저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종. 그럼 여기 히스기야는 누구한테 알려줘요? 이사야라는 종한테 알렸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런다 하더라 알려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알아버렸죠. 자신이 생겨 안 생겨요? 확신이 생겨 안 생겨요? 이번 전쟁은 이건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뭐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욕심대로 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 붙이지 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이 이기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뭐라 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이제 결과를 보면서 우리 20절에 뭐라 하겠어요? 20절 히스기야에 보내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네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보았다, 들었다 그 말이죠. 들으리, 앞으로 네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 말이 아니, 미래형이 아니야. 네가 기도한 거 다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와서 편지를 배우고 하는지 다 봐. 하나님 평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있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애가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남이 없다고 얼마나. 근데 그것도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는 이미 답이 가지고 있어.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어요. 18만 5천 명을 볼 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해산할 능력이 없는 사모 같았잖아요.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속수무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이제 완패했죠. 그래서 아주 걸음만 나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사내비 돌아가서 그 내에 거주하니라.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 왕이 됐다. 암살당한 거죠.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다시 공격하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공격하러 올 수 있는 그 속수무책의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신 하나님.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yes, 그래, 지금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두 번째는 너 안 돼. 그거 안 돼. 너 그거 네가 겪어야 돼. 당해야 돼. 세 번째는 좀 더 기다려봐라. 참고 기다려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날 밤에 35절에 뭐라 했어요? 35절 보세요. 이 밤에, 그 밤이죠? 그날 기도한 날 그 밤에 하나님 가성장. 하나님이 바로 응답한 거죠. 그 정도로 속수무책인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웠던 히스기야를 바로 시원하게 다시는 그 불안을 찾아올 공포를 속수무책을 만들지 못하게끔 없애버렸어요.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제 하려면 자기 아들이 힘 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멋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팩트를 보이려고 애를 썼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만큼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사내비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던 히스기야, 이런 일이 날 줄 모르고 답은 없고 속수무책이고 해산을 할 날들이 달려오는데 해산할 수 없는 산모와 같아서 그런 편지를 놓고 성전에서 그저 하나님 아시죠? 이 편지대로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신앙관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현실을 하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전사시켜버리고 그 왕은 돌아가서 암살당하게 한 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잣된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사 그 향하신 얼굴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강하게 보혜사 되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상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확신을 갖고 점점 우리 신앙이 수준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 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 엿새동안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는 모든 성사님과 특별히 북녘에 있는 내 가난한 믿음의 동포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어지이다. 예배는 이걸로 모두 마쳤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때 보면 불안해하시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것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해보자. 한나처럼 기도해보자.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기 좋은 대로 해서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바로 출발합니다.